한 처자에게 세 명의 청혼자가 나타나서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서로 청혼했습니다. 누구를 택할까 고심하던 처자는 달리기 경주를 하여 나를 붙잡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일이 되자 처자는 그 말을 가득 담은 주머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모두 뛰기 시작하자 얼마 후 한 청년이 거의 뒤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처자는 그 말을 한 움큼 꺼내서 길바닥에 뿌렸습니다. 그 청년은 더 이상 처자를 쫓아오지 않고 땅에 떨어진 그 말을 줍기에 바빴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가까이 찾아오자 마찬가지로 그 말을 뿌렸습니다. 그 처녀도 역시 그 말을 줍느라고 처자를 놓쳐버렸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점점 가까이 따라오자 주머니에 남아있던 그 말을 몽땅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말을 외면한 채 처자를 향해 달려 마침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 해야 할 일과 당장 눈앞에 있는 긴급한 일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일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긴급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한 날의 삶뿐만 아니라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열의 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그분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언약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탐꾼을 파견해서 정세를 살피고 무기를 손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사기가 충천한 지금 진군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는 이때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의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가나안 족속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병장기를 만들고 녹슨 칼을 갈아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을 조련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적들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보다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였습니다. 따라서 육신적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각오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시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과 순종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들도 언약 백성의 표징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할례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 없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사실상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가죽을 찢어야 하고 이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믿었을 때 그때 가졌던 참회의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민 가운데 높아지고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는 언약으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표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새 언약이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의 표징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새롭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해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굴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이 없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가로막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잘라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잘못된 가치관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잘라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잘라내고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그릇된 욕망도 반드시 잘라내야만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모두 잘라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짓밟히게 되고 빛은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 복판에서 소금과 빛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그 삶이 성도들의 경건이요 능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잘라내야 할 것들을 반드시 잘라내고 태워야 할 것들을 반드시 불살라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선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의 방식까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답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각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일구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오면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워야 할 장정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각 처소에서 운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오면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대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드러냅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이 이끄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힘은 무기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참된 믿음을 분간하기 어렵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참된 믿음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눕혀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대적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승리는 승리했다 손치더라도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홀로 몸부림치며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싸움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내 편에 서시면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받았던 모욕과 수치라고 본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심으로 그 수치와 그 모욕을 씻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할례를 행했을 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할례를 행하시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은 분명히 애굽에서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자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욕의 욕심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해야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비난과 수치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수치를 완전히 굴려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과 정죄를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리실 모든 진노, 모든 정죄, 모든 수치를 그리스도께 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정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이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참소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계시는가? 나는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되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새 두 마리가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너무 염려가 많은 것 같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앉아있던 물새가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우리는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데 말이야. 이 물새의 핀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강한 군사력이나 좋은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내 삶을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다만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선으로 삼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을 앞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찬란해야 할 것을 찬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과연 내 편에 서 계시는가? 주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계시는가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작은 성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 나를 가로막는 모든 성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